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오른쪽이 어디죠? 한번 방향을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이죠? 이쪽이 맞습니다. 오른쪽, 그렇죠? 확실하죠? 그런데 이쪽이 오른쪽이 정말 맞습니까? 맞나요? 여러분이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이지 저에게는 어디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반대인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언제나 같은 모습이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디에 서서 보느냐,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올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인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인생의 기준이 분명하지 않거나 우리의 판단이 상황 혹은 감정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 감정에 따라 요동치게 됩니다. 결국 진리라는 것이 상대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은 어떻죠?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식이었던 가치들이 이제는 낡은 가치관으로 취급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올바른 가치관과 기준이 필요합니다. 시간과 문화와 감정, 환경을 초월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죠.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에 관하여, 그 기준에 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는 언제나 사람의 말에 흔들리고 분위기나 여론이나 감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이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귀가 얇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귀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손 드시는 분도 있는데 나라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귀가 얇은 이유가 뭡니까?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없으니까요,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서 혹 하고 넘어가고요, 저 사람 또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러분, 삶의 기준이 바로 서지 못하면요, 사람의 신뢰 또한 흔들리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라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배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 뜻이 뭐라고요? 가르치는 장소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웠다면, 말씀의 뜻을 안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하기 쉬운 나의 마음과 감정과 상황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갈 때 우리는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19장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머물렀던 르비딤이라는 땅의 이름, 그곳의 뜻은요, 편히 쉬는 곳, 편안한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실제 르비딤은요, 그렇게 편안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고난당했던 곳, 아말렉의 공격을 받아야 했던 치열한 전쟁터, 그곳이 르비딤이라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편안한 휴식과 안식을 기대하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요, 열심히 공부해서 직장을 잡고 사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 안락함보다는 인생에 대한 갈증과 싸움이 일어나는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 감정과 상황에 따라 반응하면 르비딤은 원망의 자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똑같은 곳에서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 그리고 내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싸움을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으로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승리는요, 우리의 삶의 영적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싸움과 다툼과 불평이 나오기도 하고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이 르비딤과 같은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르비딤을 지나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달합니다. 벌써 출애굽을 한 지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당했던 노예 생활의 고생이 생생합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앞을 보면 어때요? 이 광야 생활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상황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 시내 광야의 상황입니다.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너무 비슷합니다. 여러분, 몇 년을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내가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같은 고난이 존재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앞에 한 자리에 불러서 한 명씩 한 명씩 지난 인생 그 고생길을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한다면 한 사람이 최소 몇 시간씩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풀어놓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과거에 고난을 겪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고난이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앞을 바라보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라는 광야가 펼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원치 않는 상황 때문에,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살펴보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신의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광야의 그 신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가시나무라는 뜻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도 있지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은 편히 곳 없네. 내 인생에 가시와 같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아요. 언제 찔릴지 모르니 늘 조심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조심해도요, 어때요? 맨날 찔리고 또 찔립니다. 누가 찔러요? 누가 찔러요? 내가 찌르기도 하고 찔리기도 합니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꼈던, 가장 좋아했던 그 사람이 나를 그냥 마구 찔러댑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좀 찌르세요. 그만 좀 찌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안 찌르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라는 뜻을 가진 이 척박한 신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 10계명을 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가시나무처럼 거칠고 메마른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내 인생에 있는 가시들을 제거해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게 있는 그 가시를 제거해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모습을 보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라라고 속도를 재촉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바로 세우십니다. 방향이 바로 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간과 과정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9장 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오늘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계십니까? 3절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10계명을 받는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어떻게 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요, 내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시간 나시면 신명기 28장 말씀 뒤에 말씀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기 있어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의 근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란 나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와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오는 시간입니다. 그저 그냥 시간 되었으니 일주일에 한번 얼굴이나 비추자, 예배 드려야 마음이 편하니까 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와 기준, 그것에 귀를 빼앗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요, 시내 광야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는 늘 다른 사람들의 말 속에 있는 비교와 평가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늘 어때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조차 내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면서 세상의 속도에 맞추려고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저희 희정이가, 큰애 희정이가요, 지금 14살인데 이제 15살이 올해 되겠죠. 키가 요즘 잘 안 커요. 다 컸는지 작년부터 키가 잘 안 커요. 자기 초등학교 때는 제일 컸었거든요. 근데 지금 안 크니까 초등학교 때 자기보다 작았던 애들이 불쑥 크니까 요즘 그래요. 키가 컸으면 좋겠다. 키가 더 커야 되는데, 엄마 키가 더 커야 되는데, 자꾸 그래요. 나는 안 크고 다른 사람들만 크는 게요, 그 14살짜리 아이도 어떤 거예요? 불안한 겁니다. 우리는요, 늘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가 나를 향해 비난을 하면요, 내 안에 있는 가시가 푹 하고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을 찌릅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닙니다. 내가 언제 그랬냐라면서 불같이 화를 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어서요? 성질이 있어서. 성질이 있어서. 제가 목회를 이제 11년, 12년째 하다 보니까요, 사람들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진리에 다다르게 됩니다. 세상에 성질 없는 인간은 없다. 여러분, 성질 없으신 분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다 그래도 좀 한 성질 좀 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의 눈치,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행한 일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눈치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성경 기자는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0절.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누가 그렇게 되라고요? 저와,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말씀 한번 잘 집중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초점을 대부분 누구에게 맞추고 살아가죠? 나의 계획을 누구에게 맞추고 살아가죠? 오늘 뭐 해야겠다 아침에 일어나면 계획하는 게 누구? 나를 위해서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편한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상황에 맞추고 살아가는 것 한 번, 두 번은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그러는 것은 어때요? 왠지 마음이 불편합니다. 왠지 손해보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기다림은요, 항상 장차 앞으로 오실 주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주인이 도대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종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똑바로 하루의 일상을 살아갈 때 똑바로 잘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의 내용, 십계명의 말씀은 이어지는 뒤에 말씀에 나오지만 주님께서는요, 십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십계명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설명하세요.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거룩함은요,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 거룩함이 시작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의 최전선에 나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그 선교 사역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비하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조금 덜 고생하시고 그냥 예수 믿는 성도님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아주 고생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사명이 다른 것이지 거룩함이 다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른 거예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일상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선교사님이 더 대단한 일을 하고 나는 그에 비해 조그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사님을 열심히 지원하지 않으면, 내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지원하지 않으면 선교사님이 선교사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거룩함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법처럼 믿음의 능력이 생겨나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들의 삶을 예배로 채웠을 때 그 말씀과 예배가 그들을 거룩한 삶,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4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한 모든 것들, 너희들을 어떻게 출애굽시켰는지 인도하였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주시는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 4절에서 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시간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거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시다면 그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말씀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어떻게 할 때? 지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 우리의 삶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요,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나타날 징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주님이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문제는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면 불법이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불법이 성행하는 것을 보며 저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에 대하여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관계를 무엇을 통하여 하라? 내 기분이나 감정,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 1서 5장 2절에서 3절 또 똑같은 사도 요한이요, 비슷한 말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설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많이 설교 말씀드리는데요, 성도의 진짜 문제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뭐 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계명을 지키는 척할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내 인생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내가 진짜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계명을 주시는 이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십계명을 오랜만에 저희 주일학교 때 참 많이 했는데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십계명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1.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이 계명, 십계명 돌판을 주시는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책임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 이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하나님을 보고 불평해도 그들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셨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할 때에도 징벌 대신 길을 여셨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터지지 않는다고, 물이 나지 않는다고,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할 때도 그냥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십계명이라는 기준이 세워진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엄중한 징계가 따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의 삶이 버려진 노예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대우하시겠다는 선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이유 혼내보셨나요? 혼내는 이유는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자식은요, 아무리 난리를 치고 남봉질을 하고 사고를 쳐도요, 아유 저 사람 불쌍하다, 부모가 참 안 됐네, 불쌍하다라고 생각만 하지 그 자녀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에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올해를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거창한 계획을 세우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일상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 마음 깊은 곳에 품고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이웃에 대하여 거짓으로 대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대하고 사랑과 용서와 나눔과 섬김과 베품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에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지키고 있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건, 그 거룩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방향이 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올해의 모든 시간을 책임지십니다. 2026년 한 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제사장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내시는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2026년 첫 번째 주간 주님께서 새생명교회에 선포하시는 메시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찬양하고, 주님, 내 삶에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기분과 세상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을 나의 삶의 거룩함으로 만들어 나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무슨 커다란 일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채워나가야 함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연약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의 말씀을 채워나가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은사랑을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게 하시고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믿음의 능력이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커다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교회에 데리고 오고 남들이 하지 않는 커다란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하루의 일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가정이, 내 인생이, 우리의 사업장이,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 기준에 의하여 움직이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 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성도를 대하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 새생명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매일 똑같은 일상처럼 보일지라도 그 일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사랑으로 채워나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사업장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